신약성경 33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두 가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설교 후에 사순절 기간에 쭉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처럼 성찬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시간과 관련해서 예배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배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부탁드리는 걸까요? 짧게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은요, 이번 사순절에 저희가 시리즈 설교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5개 하고 오늘 6번째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그 장르가 비유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표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이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비유라더니 비유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냐면요, 바로 잔을 마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신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도. 어떤 주의 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도적으로 뭘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술. 술을 마실 때의 예의라는 주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유교 문화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절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대체로 넌 크리스천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술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상사나 이런 사람 앞에서 예절 실수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술 교육을 해준다, 주도 교육을 해준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이시던 그 시대에는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술을 마신다, 이거는 거의 금기시되는 그런 일이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가 되시기 전부터 목사가 돼야겠다 마음 먹고 계셨던 그때부터 국민학교 국어교사를 하고 계셨는데 술을 나는 안 마시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군사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국어교사 초년병인 저희 아버지가 교사 환영회를 해서 회식을 하는데, 무려 교장 선생님께서 내리시는 환영회 술잔을 저는 못 마십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못 마십니다, 이렇게 거절하셨다는 그런 무용담 아닌 무용담을 저한테 들려주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술을 배울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도 조금 약간 말씀하기 애매하시죠? 주도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더른과 아랫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면은 누가 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윗사람입니까? 아랫사람입니까? 이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군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로가 이렇게 따라줘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누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더른이 먼저 따라줘야 되는지 아랫사람이 먼저 따라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상대방의 잔을 채워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술도 그렇고 그 문화로부터 이제 흘러나와서 그냥 보통 음료나 뭐 차나 물 같은 걸 마실 때도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 자기 잔에 자기가 이렇게 따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은 이제 밖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는 왕의 잔에 술을 따라주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직책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내시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권력자였습니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독을 탈 수도 있거든요. 왕이 아주 신뢰하는 신복들에게만 맡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왕이 신하에게 술을 따라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대체로 신하가 큰 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왕이 그 신하를 좀 칭찬하고 치하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때 술을 따라서 그 술잔을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것을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서를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마셔야 되는 포도주를 일부 떼어서 그들이 마시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 하사품을 거절했는데, 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왕이 술잔을 내리는 전형적인 경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위직들이거든요. 최초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왕족 아니면 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딱 봤을 때, 이놈은 똘똘해서 잘 키우면 우리 바벨론 왕국의 아주 훌륭한 신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기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아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다가 술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냥 세베대의 아내라고 쓰면 간단할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해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불렀던 제자 3명 안에 들어가는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보통 맨 앞에 나오는 베드로를 우리가 수제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미 예수님의 아주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어머니를 부추겨가지고, 혹은 거꾸로
어머니가 자식들을 부추겨가지고,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추겨가지고 같이 청탁을 하러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탁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을 각각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영의정 없는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 주십시오. 제일 높은 두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청탁입니다. 이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 앞에 있는 요 한 사람을 표적으로 제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제껴주십시오.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의 고질병인데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투쟁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잔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구하는 바가 뭔지 자기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주는 잔을 너희가 정말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분명히 이 잔이 그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왕이 하사하는 영광의 잔, 권력의 잔, 너희를 내 두 팔에 딱 두겠다라는 약속의 잔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됐다, 이렇게 한번 외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공했다, 우리가 드디어 영광의 잔을 얻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제껴보는구나, 우리가 참 쪽팔리게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역사 속에 기록된 최초의 치맛바람이라는 이런 불명예까지 뒤집어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청탁을 해서 결국은 성공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거는 잔은 줄 건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 사람들 말고 누가 예수님 좌우에 앉겠어요? 이 영광의 잔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이제부터 되어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영광의 잔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릴 정도로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이고, 그 잔을 너희가 마시게 될 거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순교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고요, 요한은 거꾸로 모든 자기 형제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마지막에 아주 온갖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고난의 잔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또 다른 잔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잔은 원래대로라면 권력의 잔이고 영광의 잔이어야 되는 것인데, 메시아가 돼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잔이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쉬운 결단은 아니죠. 그럼에도 걸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들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라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리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셨던 고난의 잔인 것이죠. 자,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에게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저는 몇몇 분들이 혹시 아멘 하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변하셨겠죠.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했다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걱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잔을 드려야 돼요. 잔을 드리면서 여쭤볼 겁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받아 드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셔야겠죠. 물론 성찬의 잔에는 고난의 의미만 꼭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성찬의 잔에는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죄 용서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떡과 잔을 함께 함으로써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가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잔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잔의 비유를 살펴보면서요, 세 가지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셋 모두 이 고난주간하고 또 종려주일 성찬식하고 연관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도 모르는 채로 요청했던 예수님의 잔, 고난과 희생의 잔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같은 의미의 잔, 고난과 희생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성찬의 잔, 곧 성령과 죄 용서와 공동체 사랑의 그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잔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의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잔입니다. 어떤 잔일까요? 이쪽을 보시면 올해 주제에 적혀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죠. 올해 이 잔에 대한 말씀을 이미 1월 달에 들으셨습니다. 우리 3명의 목사들이 함께 설교했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괜히 기억 더듬지 않으시도록 제가 지금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잔은, 이 기름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기름 부음이 사명을 받는 선지자나 왕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또 이 기름이 우리 잔에서 넘쳐 흐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우리 혼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우리가 은혜와 사명의 잔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잔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어떤 잔을 받아 마시고 싶으십니까? 기왕이면 은혜의 잔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용서와 사랑의 잔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희생의 잔도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잔들을 다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시고요, 성찬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받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고요, 또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성찬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될 거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식과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희생의 잔을 마시는 게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요청했다가 성령을 받고서 마침내 이루어냈던 바로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아 마시십시오.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과 올 한 해를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